중요한 것은 오늘 20절부터 24절에 있는 아버지의 반응,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봐요. 혼자도 한번 고민해보고,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인정하면 왜 인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랑하는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인정이 안 되면 왜 인정이 안 되는지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정한다. 나는 이런 반응 올 줄 알았어. 인정이 잘 안 된다. 안 들어서 상관없어. 약간 중립.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교회에 오면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교회에 오고 아니면 뭐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본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거든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 명제예요, 명제.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나한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뿌리 박혀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작용되어진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재미난 게 실제 존재하고 있는 특히 부모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도 실제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생각만큼 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물로 경험하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런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딱 뿌리 박힌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랑에 대한 게 어렵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가슴 저리게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쁨과 그 큰 그 은혜가 있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그 이 탕자처럼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의 그 인생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까지도 동시에 이게 경험되어지는데 모르면 이제 그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전제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 그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바라고 바꿔서 호칭하게 되는 걸 봐요. 지난주에 뭐 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존재인데 아바라는 이름을 호칭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떤 사랑인가를 그 호칭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란 아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걸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 또 부모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또 무제한적인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 부모,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아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해요. 알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건 전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의롭든 의롭지 않든 둘째 아들처럼 지 마음대로 죄인들과 같이 그냥 방탕하게 살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었을 때 아버지의 어떤 태도가 보여요? 그냥 아마 떠난 그 날부터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우리나라 표현을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저 마을 입구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먼저 보고,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올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그 처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듯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 얘기하니까 잘 대답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등시해서 봐라,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일그러진 사랑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 부모님 하면은 이렇게 무섭거나 사랑이 없거나 늘 나를 떠나 있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일그러진 모양의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사실은 현대인들은 되게 많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자기를 누가 사랑해 줄까라는 것에 대한 다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 아마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다는 걸 알면 그나마 나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도 하지 않고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녹이 슬어서 다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도 널 사랑하실 거야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뭐 내가 일에 빠진다든가 워커홀릭이 된다든가 인간적인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에 완전 호딱 빠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가 모으는 게 취미생활을 뭐 이런 수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모으는 걸로 사랑에 빠진다든가 뭐 기계를 고치는 거에 빠진다든가 뭐 청소에 하는 거에 빠진다든가 뭐 어쨌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탁 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그런데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이 진정한 사랑의 회복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밖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치고 녹슨 이 마음이 진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그러진 아버지 상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슬었으면 딴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한번 그런 사람들 혹시 있다면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회복됐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이 그 사람을 진짜 회복시켰는가를 보면 100%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좋은 것까지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돌고 돌아서 결국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원하면 안 돼. 야, 너 51주 중에 30주만 예배 나오면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이러면 완전히 비인격적인 종교인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죽을 것 같아도 하지. 그렇잖아? 완전히 이단들이 쓰는 비인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 기독교. 하나님은 이미 널 사랑하셔.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발견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름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사랑에 대한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특이한 게 아닌데 이 당시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때의 토라는 어떤 게 있냐면 토라는 지금의 성경의 율법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 그 사회에서.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하게 돼요. 어떻게 돌을 맞거나 이런 정죄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우리 아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더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돌아왔을 때 우리가 쭈뼛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이런 잔소리에 느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왈카닥 앉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잔치를 베풀고 바로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멋지고 이미 신분이 상승되어졌다는 이것을 온 세상에 딱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죄인도 돌아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즉시로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아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넣은 예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에 너희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함으로 아바의 이름을 부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연결이 좀 되면 돼.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뿌리되기에는 좀 쉽진 않다. 이 아들이 여기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잖아.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도 먹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아니면 왜 못 돌아갔을까? 그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돌아가기 어렵지. 가서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래도 살 것 같으니까 갔죠. 근데 정말 그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사실 그 돌아가는다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 남아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또 있고 아직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말이 좀 쉬운데 여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이 무력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태도를 날마다 갖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의 그 기독교의 기도 중에서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불의한 종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근데 혹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 정리를 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일도 없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나? 내 말과 태도는 뭐지?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정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행위예요. 그냥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땡! 이게 아니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 녹슨 마음이 녹아져서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훅 받아들일 수 있을 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이 여는 것을 돕는 것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이게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치 호흡하듯이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을 그냥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런 표현들을 엄청 많이 썼어요. 모든 표현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거. 그 기도, 그 짧은 기도를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여러분들의 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우선은
잘 내 마음에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아도 그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행동에 옮기는 거를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냥 혼잣말로 그냥 자기한테 야 민서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너 진짜 좋겠다. 그냥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문하고 뭐 좀 비슷하긴 한데 아니면 감사한 일들을 글로 그냥 써보는 거야. 그냥 하나라도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어. 진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춤을 춰보기도 하고 아니면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SNS 뭐 이런 게 SNS에 글을 하나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내 스스로 끌어안아 보기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또 바깥으로도 행동할 수 있어요. 좀 뭐 요새 좀 공부하는데 힘든데 가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 한마디 문자라도 보내는 거예요. 누구 뭐 지금 일주일째 뭐 하고 있다는데 뭐 어떡하지? 전화하기 조금 좀 미안하면 문자라도 화이팅! 이라도 보내는 그냥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신경 쓸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내 안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마디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역자들께 앉아있는데 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고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터치가 필요하다. 그게 사실 실천이거든요. 말과는 다르게 좀 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야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 좋은 거 먹었어? 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하나가 훨씬 더 실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놀라운 그 좋은 것들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초대에 마음을 들여서 가보는 거죠. 사랑해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인격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할 때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 생각나는 청년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룩주룩 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주영이한테 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봐라고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좀 적으면서 해보라고. 누구 생각나면 적으면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막 생각 잘 안 나잖아. 그냥 적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주영이한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주영이가 적으면서 기도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실천. 그렇게 실천하면 문득 누가 생각나죠. 유리가 취직을 했는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걸 적으면서 기도하면 다음에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제한적이고 변함없고 무조건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혹여나 주변에 일그러진 사랑 때문에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이 녹슬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